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네, 한 절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읽은 본문처럼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으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시간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노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노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7절에 보면은 이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이제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를 지었다.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집을 구원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했다. 그리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참 이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읽기만 해도 참 마음이 이렇게 참 평안하고 감사하고 다른 걸 쫓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노아는 참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 참 존경심이 이렇게 올라오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노아처럼 믿음을 쫓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사람이라고 안 돼 있고 의의 후사라고 돼 있잖아요. 후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상속자란 뜻인데 다른 것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후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참 아름다운 이 문구를 사용했잖아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생애를 자세히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믿음을 쫓는 그리고 또 의의 후사가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욕망에 이끌려서 욕망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망.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생각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사람들은 이제 욕망을 쫓아간다거나 또 희망을 쫓아간다거나 여러 가지 쫓아가는 게 참 많은데 참 노아는 그 믿음을 쫓아갔다. 정말 이게 참 좋은 표현이고 또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존경을 해야 되고 배워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노아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죠. 네, 창세기 6장. 이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1절부터는 노아 시대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 시대가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에 대해서 기록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그 노아 시대의 상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8절에 가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완전히 반전되는 것이잖아요. 앞의 상황은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고 타락했는지를 설명을 하시다가 그러나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노아에 대한 기록을 하시면서. 그렇다면은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노아의 삶은 세상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르다는 거죠. 노아는 달랐다는 거죠.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8절에서 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다들 공부하고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에서 그 도서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책을 읽는다든지 거기서 막 전화기를 들고 막 고함지로 소리 지르고 막 댄스하고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 분위기에 맞는 곳에 가서 그 분위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고 타락해 있는 상황이면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을 보고 듣고 그 분위기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황과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분위기와 현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다 보니 그 시대의 상황을 역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라고 썼다는 거예요. 역행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서 알을 낳으러 올라가는 것처럼 노아는 그 분위기를 거스렸다, 역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시대의 환경과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역행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뭐가 따라올까요? 핍박과 오해와 무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자, 어떻게? 만약에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분위기에 그대로 흘러갔다면 결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었겠죠. 발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그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세상의 분위기에서 그 노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뭐 쓸어버리겠다, 한탄하셨다, 항상 악할 뿌림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근본 마음은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잖아요. 그것을 노아는 발견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를 은혜를 베푸고 싶어 하시는, 또한 세상을 향한 그것을 노아가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에게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자세히 보면 그 물건의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또 모양이라든지 또 상황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열려 있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몇 구절 제가 찾을 테니까요. 한번 표시해 보시죠. 자, 그 다음 6장 8절을 찾았잖아요. 그 다음 22절을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 22절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8절에도 표시를 해보세요. 숫자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8절 동그라미, 22절 동그라미. 그 다음에 7장 5절에도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7장 5절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8장 18절에서 19절까지도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죠. 8장 18절에서 19절까지도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상황을 설명한 구절이잖아요. 말씀이죠. 노아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 8절입니다. 6장 8절.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노아의 상태를 설명한 것은 창세기 6장 9절, 10절, 그 다음에 22절.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내린 상태를 설명한 것이 7장이거든요. 그 노아는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한 말씀이 7장 5절이에요. 그 다음에 홍수 후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 8장인데 노아는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8장 18절 19절이에요. 자,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렸느냐, 세상의 모습과 홍수의 상황, 홍수 후의 상황을 쭉 설명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은 극히 짧다는 거예요. 극히 짧다는 거예요. 6장 8절, 6장 22절, 7장 5절, 8장 18절, 19절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8장 18절 19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들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이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장 9절에서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들은 노아가 22절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잖아요. 이 시대는 홍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그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노아의 상태를 딱 한 구절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7장 5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라고요?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 8장을 보세요.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였고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준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 홍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노아는 말씀 그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준행했다, 순종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왜? 말씀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 앞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가 아니고 할 수 있었고 이해하려고도 안 했다는 거죠. 느껴보려고도 안 했다는 거죠. 깨달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절대적으로 말씀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준행했다,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을 쫓는 단어를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뭐 다른 말 하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잖아요. 노아는 말씀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음을 쫓는 의의 구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를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구원받게 된 계기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또 기록됐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인데, 여기 이제 4절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 그가 나오죠.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원수된 바 된 우상을 섬기는 나라, 타락한 나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 왕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없죠. 또 교만한 거죠. 당연히 교만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왕이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타락했다. 근데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같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역행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의인이라고 돼요. 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인 뭡니까?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말. 성경에서 말한 최초의 의인은 노아예요. 노아도 창세기 6장 8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했죠? 그러나라고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역행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역행이다는 거죠. 시대가 죄악 속에 빠져서 흘러가면 사람들도 죄악 속에 빠진다.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타락을 했죠. 근데 성경은 이제 이 노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노아는 롯은 무엇을 안 했죠? 역행을 안 하는 거죠. 제 말 이해가시죠? 같이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죄악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왜 보고 듣고 있느냐는 거죠. 노아도 얼마든지 보고 듣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가 있었지만, 노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역행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역행이에요.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 사람은 그 시대를 거스려서 역행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다. 자,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역시 죄악이 창세기 6장에 있는 표현처럼 관영한 시대고, 또 불신 시대고, 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만큼 개인주의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마음을 내어놓고 마음을 나누기도 참 어려운, 내가 마음을 내어놓았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되고 또 불신이 되는 또 그런 시대가 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뭡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다. 조용히 성경을 펴놓고
진지하게 이 복음 교제를 하고 싶은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닫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상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한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도 마음이 상하고 또 지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고 들으므로 우리 마음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정말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먹히기도 하고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핍박은 없잖아요. 그런 핍박은 없지만 그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빼앗아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역행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슬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정말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자주자주 교제해야만 우리가 역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자,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래서 우리의 이 생애 가운데서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자주 있어서 우리 세상을 역행하고 또 생각을 역행하고 분위기를 역행하고 그렇죠. 관념을 역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아볼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 역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그러니까 앞에 말씀 외에 또 설명할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한 이렇게 되어 있죠. 뭡니까? 뒤로 물러가면 이렇게 돼요. 뒤로 물러가면. 자, 우리가 언제 뒤로 물러갑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렇죠. 어렵다. 힘들다. 그 다음에 포기할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갑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이제 대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KBS4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처음 참석하신 분들의 그 상담 카드를 그 집회 끝나고 쭉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카드에 보니까
그 창원시 대방동이라고 있거든요. 자꾸 외곽인데 거기 사는 애기 엄마인데 설교 테이프를 집으로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듣고 싶다고 메모를 상락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좋죠. 테이프 갖다 주면 교제하면 되니까. 근데 테이프를 딱 복사를 해서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주말에는 또 애기 보고 또 믿지 않는 남편. 그래서 참 그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뜨문뜨문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좀 꾸준히 연결해서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 더 만났다가 뭐 두 번 더 만났다가 두 달에 한 번 더 만났다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3년이 지나버려요. 3년의 시간이 지나버려요.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올라왔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네 저 사람. 그러는데 이제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수양이가 있어요. 수양이가 좋죠. 그 직장을 다니니까 휴가를 많이 못 내가지고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2박 3일, 2박 3일 휴가를 내가지고 수양이가 월요일부터인데 수요일날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분이 목요일날 아침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뒤로 물러갈 때가 자주 사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뒤로 물러가기를 잘 물러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안 되겠다 싶고 어렵다 싶고 힘들다 싶을 때는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 뒤로 물러가고 싶은 마음.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또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뭐예요? 물러가지 않는 거다. 포기하지 않는 거다. 거스리는 거다. 역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가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앞에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라는 단어도 없고 홍수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왔겠냐고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지만 사람들은 그게 경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가 안 되고 안 받아들여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를 무시하고 노아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아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은 더 거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노아가 또 뭐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다고. 방주를 지었다고. 100년 넘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홍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들이 탈 조그마한 배가 아니잖아요. 축구장보다 길잖아요. 엄청나게 큰 어마한 배를 노아가 방주를 100년 이상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데 노아는 어때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시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 긴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든지 물러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잘못 들었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진짜 비가 온다 그랬나? 홍수가 뭐지? 진짜 홍수가 세상을 망한다. 그게 뭐지? 이럴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세종문화회관 정문에서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약속한 사람이 10시가 됐는데 안 와요. 10시 분에도 안 와요. 10시 반에도 안 와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잘못 들었나? 세종문화회관에 맞나? 이수인 장모 동상이라 그랬던가? 이렇게 막 생각이 자꾸 번져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화했는데 휴대폰도 안 받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막 복잡해지잖아요. 노아가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노아가. 네? 하나님과 직접 뭐 전화 통화가 됩니까? 문서는 무슨 뭐 계약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말씀밖에 없었어요. 들은 말씀.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으며, 얼마나 복잡했으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오해와 무시가 있었겠냐. 그렇지만 노아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죠. 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과 무시와 편견과 오해와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노아는 말씀을 믿은 믿음 하나 있었기 때문에 다 물리치고 역행하며 거스리며 복음을 전하고 더군다나 아무도 구원 안 받고 아무도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정말 노아는 믿음을 쫓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갈라디아의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이 다른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할례를 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걸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통 섬겨왔던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할례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행위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 잘못 아닌가? 혼동성이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쓴 책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믿음에 대해서 딱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반듯해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 행위가 옳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참 정리를 해보면 노아의 생애에서 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역행했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단어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처럼 하박국에서도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력하지 못하나 그러나 라고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다. 또 그것이 들어가야 정상이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역행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후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후사는 상속자를 말해요. 상속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업은 무엇이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기업은 무엇이 정말 기업이냐? 노아는 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의롭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창세기 6장 노아입니다. 노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진정한 기업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장 큰 후사, 기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크고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기업은 없다. 결코 없다. 자, 로마서를 5장,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의로우신. 과연 우리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이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5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리자. 누리자. 왜?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누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 용인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자연농원, 요즘은 에버랜드로 바뀌었죠. 자연농원에 가고 싶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때 입장권이 좀 만만치 않았어요. 제 경제적인 상황으로 봐서. 용인 자연농원 정문에 가가지고 얘들아 이게 바로 자연농원이란다 하고 보여주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어요. 안에 못 들어갔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죠. 애들이 막 그 안에 들어가서 원숭이도 보고 싶고 또 뭡니까? 막 이거 타고 싶고 막 했을 텐데
제가 능력이 안 됐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정문을 통과해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정문을 못 들어가는데 자연동원의 시설을, 에버랜드 시설을 못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누릴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얻었다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업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의를 가졌다는 것보다도 더 큰 기업이 없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그 의의 후사가 됐다. 우리가 무엇의 상속자가 되어야 가장 견고한 기업이 되겠어요? 돈이 계세요? 다이아몬드 계세요? 금이 계세요? 세상에 권위 계세요? 권력이 계세요? 명예 계세요? 과연 무엇을 가져야 견고한 후사를 가지게 되고 견고한 기업을 누리게 되겠냐고. 바로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을 쫓아간 의의 후사가 됐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쫓아간 의의 후사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자격을 가져버려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쫓아간 의의 후사가 되는 자격을 가진 자라. 참 놀랍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뭐겠어요? 네.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다 그랬거든요. 뭐 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 의의 후사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노아처럼 세상을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로마 4장을 보시죠. 로마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는다. 여기 여기신다는 단어가 있죠. 한 배 줄 거 보시죠. 여기신 바, 여기신다, 여기셨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엘로기스레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기스레, 여기신다, 여기신 바 되었다. 이게 헬라어로 엘로기스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계좌이체라는 뜻이에요. 계좌이체, 나누어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좌이체했다 이 말이에요. 송금하듯이 보내셨다, 나누어 가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계좌이체 하기도 했고 받기도 받아봤죠. 너 10만 원 내한테 준다 안 보내도 빨리 계좌이체 받았어요. 쫙 가잖아요. 내게 없던 것이 싹 돌아버리잖아요. 그게 엘로기스레, 여기신 바 됐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계좌이체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계좌이체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계좌이체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노아의 생애처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우리도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신 바, 계좌이체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세상을 정지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겠어요? 방주는 우리가 지어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방주를 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알리는 것이죠.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지어놨으니 들어와라. 같이 들어갑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해야만 세상을 정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의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참 보험 전도 집회도 한번 하고 싶고 또 재보고만도 한번 하고 싶고 그래서 유튜브에도 좀 올리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노아처럼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지어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리는 일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노아는 노아의 생에 그러나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에도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